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네. 깨어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젯밤에 배웠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깨어있는 자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복이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는 이 복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구나. 반대로 자는 자에게는 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일에 반대하는 반대의 일을 하는 그런 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잠자기 때문에 준비하는 행동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데 무슨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할 수가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이.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행위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도둑이 오든지 말든지 뭐가 어찌 되든지 그 강도가 와서 나를 상하게 하든지 말든지 또 그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재물을 빼앗아 가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마음도 없고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숨만 쉬지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숨만 쉬지. 생각이나 말이나 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남에게 먹여주는 것이나 이런 일은 전혀 못합니다. 그런 행동은 절대 못합니다. 몸은 꼼짝을 못합니다. 잠만 자는 거지. 그래서 잠잔단 말은 살아있지만은 활동이 없다는 뜻이요. 깨어있는 말은 살아있고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활동합니까? 반드시 준비하는 활동을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 환난이 곧 눈앞에 왔다. 내 우주 종말과 개인 종말이 곧 눈앞에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긴박한 지금 마지막이다. 지금 시간이 없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첫 번째 복이 준비를 합니다. 예비를 합니다. 그런 당장에 눈앞에 왔으니까 예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끼어 있으면 예비하는 자는 필연적이다. 이런 복을 받는다. 예비하는 복을 받는다. 예비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때를 따라 맡은 식구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이 예비하는 일이라.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해라. 등불은 왜 듭니까? 주위를 환히 밝히기 위해서 듭니다. 주위를 환히 밝혀서 그들에게 흑암이, 어둠이 다 없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들고 주를 맞이한다. 주님 맞이할 때 등불 없으면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곧 임박했다는 이 깨어있는 자가 되면 반드시 등불을 준비하거든. 예비한단 말이에요. 자, 예비라는 것은 이렇게 맡은 식구에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 즉 다른 사람의 복음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이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밤에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행 중에 온 그 친구가 지금 굶주려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위해서 떡을 주려고 하니까 떡이 없습니다. 자기 먹을 떡을 다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줄 떡이 없다 그 말입니다.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없으면 부득불 가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좀 밤이 늦어서 내가 참 미안한 일인데 실은 좀 딱한 사정이 있다. 내가 내 친구 중에 여행 중에 돌아왔는데 밤에 지금 줄여서 지금 굶주려 있다. 너무 불쌍하다. 지금 안 먹으면 죽게 된다. 내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좀 빌려다오. 떡 좀 빌려다오.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럴 수 없다. 나는 이미 침대에 다 누웠고 애들과 같이 침대에 다 누웠으니까 아무리 친한 아무리 친구라지만 내가 빌려줄 만한 정도의 그런 형편은 아니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랬습니까? 포기를 했습니까? 또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문을 또 더 두드린 겁니다. 친구야, 다시 한번 또 강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청을 합니다. 너무 안 됐다. 내가 이걸 굶어 죽게 되는데 친구야 힘들지만은 또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걸 강청이라고 합니다. 강청이라는 말은 그냥 주문 부탁해서 주문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게 강청은 아닙니다. 이 친구의 사정이 너무 딱한데 안 주면 지금 죽게 되는데 안 준다 해서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안 주면 다시 또 강하게 또 강하게 부탁하고 이것을 강청이라.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네가 누구든지 내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구할 때에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제일 간절한 구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먹지 못해서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먹지 못해 죽게 됐을 때 그때 구하는 것은 강청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사랑하는 벗이 굶어 죽게 됐을 때,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그 가족이나 친구나 이 친구들이 죽게 됐는데 지금 내가 이 구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예수님, 주님을 하나님 같이입니다. 이 찾아간 친구는 떡을 줄 수 있는, 빌려줄 수 있는 친구는 주님을 같이, 주는 난 너희 친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난 너희 친구라. 구하면 친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친구라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라. 그럼 내가 얻을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천국 역사를 준다. 내가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하면 내가 하늘에서 똑같이 해주겠다. 부어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만약에 이런 기도의 권세가 없다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나도 굶어 죽고 다른 자기의 친한 그런 사람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우리가 구하면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의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란 말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 양식을 주님이 주셔야 먹습니다. 이 양식 먹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요때 일용할 양식은 영생할 수 있는 이 신앙 양식을 가르칩니다. 이 신앙 양식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피의 은혜요. 두 번째는 진리의 은혜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피의 은혜라면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계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요 계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대로 행위하는 사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요 성령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이 신령한 양식, 생명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특권을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양식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지금 내 먹을 양식은 먹어서 나는 배고프지 않은데 나는 지금 양식을 먹어서 근데 이 친구는 양식을 먹게 된다.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지 떡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떡을 주옵소서. 세 가지 양식을 주옵소서. 피와 진리와 성령이라는 요 세 덩어리를 줘서 저에게 먹여서 저들도 살도록 해 주옵소서. 줄인 자를 살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깨어있는 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곧 주님이 임하시는데 곧 종말이 오는데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하는 그날을 예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벗을 위하여 동물을 위하여 맡은 식구를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양식이 있어야 나눠주죠. 주님한테 구하라. 강청해서 구하라. 주님한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구해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주님에게 계명의 말씀의 은혜를 구해서 계명대로 계명을 전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이 그대로 다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환난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사람이요, 떡 세 덩이를 전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복음운동이라, 이것이 예배하는 자라 그 말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그 말이야. 자,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십니다. 제일 기뻐서 너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 일을 안 하고 술 친구로 더불어 술 먹고 동무들을 때려서 믿음의 손해를 주는 그 사람은 책망하십니다. 칭찬과 책망이 그때 갈립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하고 뭐합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려감을 당한 그 심신의 기능을 가진 자에게는 소유를 맡깁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는 있는 것 다 빼앗아 버립니다. 심신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심신의 기능은 실력이라고 말해요. 실력이 있는 자에게, 그 기능을 가진 자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그 소유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를 맡겼으니 이 소유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 맡은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직위니까 은혜를 베푸는 직위와 함께 소유를 줍니다. 내가 이 고를 맡더라 하고 고를 소유를 맡기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은혜 베푸는 직위로 은혜를 베푸니까 영광이 오게 되고 그 영광을 받으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곧 깨어있는 자의 복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자가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제일 첫째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복이 되면 그 나머지 복은 그때 줄줄 이어서 오니까.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필연적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예비하게 되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비하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에는 필연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또 모든 기능을 다 데려감과 또 모든 소유를 맡김과 모든 영광과 기쁨이 충만히 되도록 해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느냐 자는 자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갈립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 오늘 밤이든지 내일이든지 바로 주님이 와시니까 지금 예배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벗이란 말은 자기네 맡은 식구입니다. 자기의 벗이 친구가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굶주린 상태로, 줄인 상태로, 먹지 못해서 줄인 상태로. 무엇을? 육신의 양식입니까? 신령한 양식입니까? 신앙의 양식입니까? 신앙 양식이 없어서 줄여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신앙 양식이 없어서 줄인 사람, 세 가지 양식, 떡 세 덩이가 없어서 줄여 있는 사람, 피와 진리와 성령이라는 요 양식이 없어서, 피가 없어서 줄여서 주님을 대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대속을 먹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대속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대속을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기독자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대속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먹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먹이니까 대속은 안 전하고, 세상에 있는 걸 자꾸 먹이니까 세상으로만 배부르지 신앙으로는 굶주려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계명을 전해서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계명을 안 전하고 이 세상 수단이나 방편을 전해버리니까 말씀대로 사는 요 떡이 자격이 없으니까 굶주린 사람. 자, 떡이 없으면 굶주린다만 떡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은 굶주린 사람이에요. 계명을 먹지 못하니까 계명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의 대속을 알기는 아는데, 또 주님의 계명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안 하고 행치를 못합니다. 행하지를 못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알아도 자세히 모르고 참으로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지, 행하지도 못하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아는 것도 세밀하게 알 수 있고, 믿는 것도 완전히 믿게 되고,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행하게 되는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요 떡 세 덩이를,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만, 요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요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니까 이 땅의 육체의 것, 그런 것은 그런 것을 구하지, 이 세 가지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겠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양식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양식을 더해 주신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신령한 이 양식을 먼저 구해라, 그 말이에요. 구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육신의 양식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가 돼가지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다 되고 난 뒤에 남은 이제 그 이후에야 내가 신앙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뭐든지 육신의 양식 구하는 것부터 먼저로, 그걸 우선으로 여기는, 그러면 이 신령한 양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떡 세 덩이를 위하여 친구에게 갔습니다. 또 벗어, 그 벗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요, 지금 맡은 식구가 굶주려 있으니까 불쌍합니다. 저들이 먹을 것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간절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형식으로만 주님 주옵소서,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도리 없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안 주면 죽습니다. 지금 저 목숨과 내 목숨이 지금 결탁이 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절하게 하면 그 주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걸 강청한다 그래요. 그런 걸 강청한다. 그 정도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워 있다가 내가 잠자리에 침소에 들었지만은, 아이들도 다 들었지만은, 아이들이 깨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서 내가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렇게 구한단 말은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떡을 안 주면 안 될 정도로 굶어 죽고 죽게 되는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람은 강청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강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떡 세 덩이를 자기를 위해서 첫째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니까, 우리란 말은 자기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랬고, 그 천국에서 하늘의 것을 다 풀고 매도록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